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구원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뭘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에도 두 가지 구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무슨 구원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만 어떻게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여러분 어떻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구원 받았는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서 거기서 그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구원을 얻었지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긴 했지만 이런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구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아도 부끄러운 구원, 또 강도가 회개하고 네가 오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 부끄러운 구원 받은 거예요. 죽을 때 예수님을 겨우 막 그 자녀들이 아니면 남편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가지고 죽음 바로 직전에, 임종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나 구원받지 못나 그것도 확신하지 못할 때 많아요. 그런데 얼마나 막 그렇게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해주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만 들어가는 겨우 이런 구원을 받으면 안 돼. 넉넉하게 들어가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안 되고 반드시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누리기 위한 것이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고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전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축복받지 못하고 그러면은 이런 이제 자신 있게 전도를 못 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반드시 그 앞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이 상급의 심판이 있는데 그때 영광과 멸류관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무엇으로 받는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내 행위나 노력으로 뭔가 선하게 살아서 율법을 지킴으로 절대로 인간의 어떤 공로로는 구원받지 못.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축복의 또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늘 여기서 그런 설교를 하지만은 이 지금 이 13각, 13각까지 있는 공부가 끝나면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이제 성장반.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가,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는가, 축복은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쭉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에 대한 그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족보혈은 저주를 해방돼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보혈의 능력,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를 쭉 배우는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제가 그걸 전부 지금 거의 90% 정도는 다 만들어 놓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1년 조금 넘게 하는데, 보통 이제 한 단원이 12과에서 13과까지 있는데 6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배우고 나면은 어디에 가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신천지에 넘어가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정말 여러분이 신학적으로 전문적인 막 이런 교육 그런 거 빼놓고는 우리가 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그런 것을, 아주 전반적인 것을 다 배우게 돼서 어디에 가서든지 여러분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믿음의 그 확신 위에 서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주일 밤에 빠지지 말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지금 주일 밤에 하지만 이게 한번 과정 끝나면은 이게 한 번 과정이 처음이 여러분 주일 밤이 마지막이에요. 다음에는 절대 이게 평상시 예배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때는 양육반 모집, 성장반 모집, 또 제자반 모집, 또 청지기반 모집,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평일에 와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항상 그런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증 시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제일 첫 번째 딴 사람들이 뭐가요? 쉬워요, 그냥 그때는.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좀 더 이제 강화돼가지고 자격증 따기 힘들고 그러는데, 축복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기본적인 그런 것을 배우게 되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예수 믿고 구원받기 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뭔지, 그거를 명확히 여기 지금 가장 기초적인 거기에서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이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죽으면은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 근데 심판에는 두 종류의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불신자가 받는 심판, 그 다음에 신자 받는 심판이다. 이 불신자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흰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면 이거는 뭐냐?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지옥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데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죄의 경중, 이것에 따라서 다 심판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달라요. 근데 이제 신자의 심판은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거는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도말되어 버렸어.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너 어떻게 살았느냐, 요것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상급을 이제 결정하기 위한 심판이 있어요. 그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 받는다 했어요? 안 받는다 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 불신자들이 받는 백보자 심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심판을 안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님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나는 심판을 안 받아. 그런데 이 심판은 안 받지만 상급의 심판은 어떻게 된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이냐 지옥이 아니라 상을 어떻게 받을 건지, 이런 심판을.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 모두가 전부 다 뭘 받아야 돼요?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 이제 한번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복습을 하고 빨리 넘어갈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상급의 심판을 받을 때 무엇에 따라 상을 주시냐? 각 사람이 뭐 한 대로? 일한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냐, 또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 봉사 충성했느냐, 또 이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그 상급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기 3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전에 뭘 하냐면은 우리 공적을 시험해 본다 그랬습니다. 공력이라고도 하고, 내가 한 일을 이제 공적 또는 공력이라고 하죠. 이 공적을 시험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불로 시험하는데 공적이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지만 공적이 불타버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없어. 근데 불로서 시험했는데 공적을 시험했는데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은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거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복음에 뭐라고 있습니까? 불로서 시험할 때 그 세운 것이, 공적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해가지고 불로 싹 다 타버린 것은 이건 어떻게 돼요? 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무슨 구원? 부끄러운 거. 구원은 내 행위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천국만 들어가. 근데 공적을 시험해서 그 공적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것처럼 불로 시험하는데 불타지 않고 있으면 돼.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공적이 불타지 않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자, 어떤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지난번에 롯과 같이 구원받았지만 어떻게 돼? 소돔과 고모라로 갔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는 영적으로 하면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을 쫓아가서 이렇게 산 사람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에는 십자가에 죽음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같이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 구원만 받고 이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 보면 주님이 자기에 맡긴 직분을, 사명을 망각하고 타락한 생활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주님이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 그러면은 이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망각하고 이게 이제 감당치 않은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사명을 감당했느냐, 직분을 감당했느냐 안 했느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근데 직분이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상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지만은 상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어떻게 돼요?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권찰 직분을 또 올해 세우고 또 그 서리집사 임명장을 줬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이 뭐라고 있어요? 충성이라고.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명예나 이런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그 권위를 내세우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이 교회 안의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요. 봉사의 직분. 그래서 겸손히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5절부터 30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주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생활을 한 사람은 주님 일에, 그런 사람들은 땅속에 묻어온 사람들은 상급이 없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 뒤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어떤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는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그때 이 고린도는 오늘날 올림픽과 비슷한 그런 경기가 자주 열리는 이런 도시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상을 얻으려면, 지금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지만 그때는 어때? 1등 한 사람만 상을 얻는 한 사람만 상을 줬어요. 그래서 그 상을 얻으려면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경기가 있는데 경기장에서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그 상을 얻으려면 전심전력을 해서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서 우리가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때 어떻게 돼요? 마라톤에서 우승했잖아요. 근데 월계수 관을 이거 씌워졌죠. 근데 우리 그때 이제 이런 관들은 전부 다 이거 뭐라 하냐, 거기서 1등을 해도 상을 주지만 그 면류관을 쓰는데 그거는 썩어질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상급은 썩지 아니할 뭐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주신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은, 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 영광의 면류관은 어떻게 했냐면은 목자의 사명을, 예를 들어 저같이 목사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분이 이제 목자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구역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도 하죠. 이제 요즘 이제 셀 교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셀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는 뭐 세포를 셀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어떤 우리 인체 그
그 근본적인 어떤 구성하는 요소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교회의 가장 이런 어떤 중요한 그런 이제 그 교회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제 구역인데, 이 여기에서 이제 구역장이라고도 셀 리더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도 뭐냐면 작은 목자예요. 담임 목사는 좀 더 큰 목장을 관리하는 목자이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셀 리더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제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 공부를 쭉 단계하면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목자의 단계가 있어요. 목자로서 리더로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니, 그래서 이제 리더 수양회 같은 것도 이렇게 해서 리더는 어떤 그런 마음 자세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되는데, 네, 여러분 어때? 이런 목자의 일을 잘한 사람들에게는 뭐를 준다고요? 영광의 면류관을 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끝에만 읽겠어요. 거기 보면은 네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뭐를 주리라? 생명의 관이라고 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충성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여기 보면 의의 뭐를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그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기쁨이나 자랑이 뭐라고 했습니까? 면류관. 이건 어떤 사람들이 받냐?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복음을 전해 가지고 있죠.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많은 다양한 종류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런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때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여기 보면 누구에게 그러냐?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뭐냐면은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뭐냐면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계속 가르침만 받아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양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좋은 기회니까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설교가 여기서 강단에서 여러분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생겨요. 왜 그러냐? 내가 이제 믿음이 쭉 성장해버리면 더 이상 그런 거 가지고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뭐 이런 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이런 걸 명확히 모르고 또 이런 어떤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자꾸 이게 내가 진짜 구원 받았을까? 나 진짜 구원 죽었다가 혹시 구원 못 받았으면 나 지옥 가면 어쩌지? 맨날 이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확실히 그거에 믿음이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모섬이라는 섬에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이걸 기록해 가지고 편지로 보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가면 7 교회, 에베소 교회 부터 시작해서 7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라델 교회 쭉 해가지고 이제 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끝에 가면 항상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그래,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 7번 다 나와요.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 그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요, 이기는 자는 그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줄 것이요, 이기는 자는 계속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거닐 것이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오냐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이런 게 와요.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나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이런 이제 시험, 환난, 핍박, 고난, 유혹 이런 거 올 때 이걸 못 이기고 어떻게 돼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하다가 어떻게 믿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천국도 가기 힘들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주를 부인하면 이거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생명체 이름이 지어요. 고난이 올 때 실족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교회에 안 나가버려. 시험 들어서 어떤 사람. 그러면 이걸 이겨야 믿음이 성장. 시험이 오도 환난이 핍박 고난 이런 거 올 때 이기면은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못 이기면 유혹이 왔습니다. 자, 예수님도 유혹이 왔잖아요. 아담도 유혹이 왔는데 유혹을 이겨야 돼. 이런 시험이나. 근데 이걸 못 이기는 사람 다 거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이기는 자는 생명책 이름이 지어져,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게, 이기는 자는 철장 권세를 가지게 되고, 다 거기에 보면 이기는 자 이게 나와요. 제가 이제 요거를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런 것 자체를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언제 제가 연합집회에 가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그런 설교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더라고요. 예, 충격을 받아. 전부 말씀을 뽑아 딱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집회를 또 주관하는 분이 그 다음엔가 갔더니 그분이 이번에는 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때 뭐 했는가, 거기 그 주관하는 목사님이 또 이기는 자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기는 자만이 이런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이 오든 환난이 핍박이 오든 고난이 유혹이 오든 반드시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자, 거기 7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그때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없고 1등만 상을 줬다 했죠. 그러니까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니까 막 상을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너희도 달려가라. 그 이제 운동 경기할 때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신앙의 경주로 생각하고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상을 얻는 목표로. 자, 한번 25절 보겠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상을 얻으려면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보면 어떻게 막 자기를 엄청나게 절제하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표대를 목표를 향해서 막 엄청나게 달려가잖아요.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썩을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으려면 자기를 절제하고 육체를 쳐서 복종,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봐요. 26절.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와 같이 하냐. 분명하게 상급을 받다, 이런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27절. 여기 안 나오네. 거기까지만요.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육신은 뭐를 좋아해? 항상 편한 거 좋아하죠. 봉사하면 육신은 힘들다게. 야, 그냥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말씀 배우러 왔지만 우리 육신의 생각도 나면 이 시간에 꼭 뭐를 하냐면 재밌는 걸 많이 해. 텔레비전에. 그래가지고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정도는 암송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그러면 육신이
이 육체가 몸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원수되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하나 상을 얻으려면 복종을 시킵니다. 새벽기도 가려고 알람을 딱 맞춰놨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육신은 야 지금 얼마나 추운데 지금 독감도 유행하고 뭐 한다는데 괜히 찬바람 쐬고 새벽기도 갔다 너 감기 걸리면 곤란하니까 그냥 가지 말으라고 그래. 그러면 에이 뒤집어 쓰고 날 좀 풀리면 가야지. 그냥 날이 좀 풀려요. 풀리면 어떻게? 그날따라 마음 먹고 딱 먹고 이제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나가겠다 했더니 보니까 또 이슬비가 보슬보슬 내려요. 그래 어떻게 돼? 야 이거 아이 그냥 내일부터 나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육신은 계속 여러 가지 그런 걸 편한 걸 좋아하니까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어때? 우리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 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는데 우리가 봉사하려고 해봐요. 그럼 우리 이제 여기 지금 주일날 아침에 겨울에 주차 봉사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와가지고 다 여러분 금방 차 세우고 들어오면 되지만 주차 봉사하는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막 그 추운 데서 달달 떨면서 이거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름에는 또 얼마나 햇빛이 뜨겁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교회 와서 식당 봉사하고 뭐 가서 막 설거지도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봉사 힘든 일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내 돈 내놓고 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다 해가지고 해도 누가 상 주는 사람도 없고 이거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너희들 지금 뭔 짓 하고 있냐 이러면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상급을, 영광을, 면류관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은 무슨 구원 받나고요?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으려면 구원 받은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고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또 이런 그 나의 정성과 이런 노력과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쏟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자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뭘 주시냐? 그러면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이제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언의 은사 같은 건 다 일반적으로 주신 거지만은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에서 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그런 은사가 있어요. 네, 사랑의 은사, 봉사의 은사, 찬양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기 사명이 뭔지,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걸 알아야 돼. 그 은사를 이제 제가 이건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다 하겠지만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자기가 은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가 뭐냐고 물어보면요, 저요? 은사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 은사가 뭡니까? 나한테 물어봐. 자기 은사를 자기가 알아야 되는데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 은사가 뭐냐고 물어봐. 이거 정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 은사 알고 있어요? 물어보면 이제 지금 또 이제 긴장하죠. 또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오늘 자리 잘못 앉았다 하고 저쪽에 앉을 건데, 예. 은사 물어봐고 또 은사 모르겠다 하면 이제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또 이거 그냥 또 잘못 은사를 대충 말했다가 또 이호셉 목사가 영분별 은사가 있네. 뭐 지금 그 은사가 아닌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고 또 하면 이제 또 그럴까봐. 여러분 어때요? 은사는 보통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은사를 가지면 그 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관심.
첫째, 관심이 많아. 그리고 그걸 다른 어떤 것보다 잘하게 되고, 결과, 이 열매가 있잖아요. 뭔가 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섬김의 은사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하여튼 섬기는 것이 기뻐. 그리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막 관심이 굉장히 많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어떤 막 어려운 사람이 있나 맨날 이런 거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다 보여요 막 이런. 그리고 그걸 해야 돼. 막 다른 사람은 관심 없는데 다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 제가 이제 저도 이걸 예전에 많이 해봤어요. 내 은사가 뭘까? 평신도 때 이런 설교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은사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가지고 서점에 가서 내가 막 은사 이런 것이 있냐 없냐 막 표시를 딱 해가지고 몇 개 이상 나오면 이것은 당신은 이 은사, 또 이거 나오면 이건 두 번째 은사, 이게 쭉 있어요. 그런 걸 해봤는데 여러분 해봤습니까? 대부분 표정이 보니까 안 해봤어. 그러니까 자기 은사가 뭔지도 모르지 지금. 근데 은사를 받은 대로 뭐라 했어? 아까 말씀에 각각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를. 은사를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도록. 은사를 주신 목적이 크게 세 가지예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 일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신. 근데 은사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은사 자랑만 하고 있으면 안 돼. 반드시 성도들에게 유익을 줘야 돼. 그리고 봉사 일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 근데 은사를 받은 것도 모르고 내가 그 다음에 은사를 받아서 청지기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처음에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냥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이에요. 그냥 종인데 나중에 그 집에 뭐냐면은 총무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또 다른 데는 뭐냐면 청지기라고 돼요. 그러면은 청지기가 뭐냐면 집안에는 종들이 여러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 주인에게서 관리하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런 거 다 뭐냐? 나를 청지기로 세워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이걸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청지기 일을 잘한 사람에게는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 내게 은사가 뭔지, 내 사명이 뭔지 모르는 하나님 내 사명이 뭔지, 이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은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섬기고 대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주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 때문에 또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뭘 받냐? 상을 받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할 때 핍박받으면은, 고난을 받으면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계속 괜히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쌓이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려요.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다니엘서 12장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구해야 되겠어요? 지혜를 구해야 돼.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여러분 이제 이 궁창이란 게 뭐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했으니까 이제 좀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거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가라스 때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뭐라고요? 밤이라 하셨어요. 둘째 날 하나님이 거기에 보면 궁창을 만드세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요. 이 궁창이 뭐냐? 그럼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 그러니까 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이제 그때 나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궁창에 하늘에 여기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뭐라고 했으면 금방 한번 보여주세요. 12장 3절. 아니 말씀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뭐가?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빛이 있으라 하며 하늘에 뭐가 있어서 빛이 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세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가 별을 뭐를 스타라고 그러는데, 영원한 하늘나라 스타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가장 큰 상급이에요. 가장 큰 상급.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순교했어. 순교는 대부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순교자보다도 더 큰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뭐 상 받으려고도 얼마나 노력하고 막 그럽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상은 이건 잠시 잠깐인데 하늘나라의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래서 풀의 꽃과 같은 거 이 세상에서 영광이 잠시 뜨거운 바람이 불면 풀이 마르고 잎사귀가 꽃이 떨어진 같이 이 세상에서 영광은 다 지나가고 말아요. 그러나 하늘나라 영광은 영원한 거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자, 8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하늘에서만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인가?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헌신봉사 충성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뭐를 받는다고요? 상을 받아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받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본문을 보겠어요? 빨리 나와야 돼. 그럼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세에서 현세 금생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몇 배나 받는다고요? 크게 하십시다. 100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고난도 받고 핍박도 있고, 특히 유대인들은 어때야 돼? 예수 믿으면은 집안에서 쫓겨나. 그러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토지를 몰수하고 막 이런 게 그때 엄청나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다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이런 관계가 끊어지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걸 다 이제 이런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는 뭐를 받는다고요? 상과 영광과 멸류관을 받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생에서, 이 현세에서는 뭐라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몇 배나 주신다고요? 100배나 복을 주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100배. 그러니까 주님의 축복은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산 사람들은 금생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는 축복을,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 땅에서 몇 배나 주신다고요?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네, 옆 사람이 그래. 꼭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100배의 복을 받아요. 우리는 축복하라고 할 때 진심으로 축복해야 돼. 왜 그러냐?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한다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 축복하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때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내가 축복하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믿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권자이니까 이 사람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알아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 나에게 저주를 내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하지 말고 뭐만 하자? 축복만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생에서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복을 주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 지난번에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금요일에 설교를 했어요. 제가 8가지 축복을 받는 축복의 그 대세였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 다음에 누구의 축복이었어요? 이삭의 축복.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 그 다음에 요셉의 축복. 그 다음에 좀 이제 어려워지네. 욥의 축복. 그 다음에 다니엘의 축복. 그 다음에 야베스의 축복. 또 최근에 한 게 뭐예요? 한 주 띄었는데 엊그제는 다른 거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했어요? 룻의 축복. 그랬죠? 룻의 축복. 8가지 지금 축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했어요. 나 한 번도 안 들어본 것 같아. 표정이 막 이런 분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좌우지간. 이번에는 금방 제가 했잖아요. 이번 금천에는 뭐 했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설교했죠. 네. 그거 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잘 들어봐요. 지금 표정들이 나는 보면은 얼굴을 안 보고 설교해야 되는가 봐요. 하여튼 표정들이 보면은 그런 설교를 했나 하여튼 이런 좀 이상한 표정들을 해가지고 제가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 한번,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모든 축복을 받고 싶어 한 사람들이 어떤 표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축복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8가지 복을 받았다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의 복을 받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해가지고 구원의 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또 그 이름이 창대해지는 복을 받았습니다.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일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는데 육적인 자손이 있고 영적인 자손이 있다 그랬죠. 이 육적인 자손은 지금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영적인 자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진짜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진짜 지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했고, 무슨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또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8가지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를 섬겨도 상을 받지 못하는가? 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는 상 받을 줄 알았어. 네, 여러분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존 뉴턴이라고 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찬송을 작시한 분이죠. 그런데 그 찬송가의 작시한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원래 노예선 선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들을 사다 팔고 이런 짓을 아주 굉장한 아주 그런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 때문에 자기도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는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거기서 탈출해 가지고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아주 경건한 그런 목사가 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그 찬양도 이제 작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라게 될 거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천국에 가면 3번 놀랐는데, 첫째 이제 뭐냐 그러면 꼭 천국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없는 것 때문에 놀라게 되고,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 때문에 놀래고, 또 하나는 자기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는 것 때문에 놀랄 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또 한 가지 놀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 이 사람은 꼭 상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천국에 가니까 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 제가 이제 아마 놀랄 거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4번 놀랄 거다 이렇게 저는 아마 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자, 한번 이제 봅시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놀랄 거라고 있다 있어요? 이 사람 꼭 천국에 있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뭐예요? 없어. 그럼 그 사람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예? 다녔죠. 꼭 천국에 온다면, 천국에 있다면 이 사람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막 했어. 근데 가서 보니까 천국에 보니까 이름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뭐가 없었다? 구원을 못 받았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적으로만 그냥 다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봉사는 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봉사해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집니다. 그거는 틀려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 오직 뭐로? 믿음으로. 하여튼 여러분은 만약에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심판이 더 클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요셉 목사처럼 구원에 대해서 아주 막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근데 이렇게 많이 구원에 대한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이렇게 들었는데도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으면 여러분은 더 무서운 지옥에 갈지도 몰라. 근데 자, 꼭 올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가니까 없어. 그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뭐 하지 못했다? 구원받으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합니다. 두 번째 뭐라 했어요? 이 사람은 꼭 천국에 있어 절대적으로 못 올 거라고 했는데 보니까 천국에 있어. 그 사람은 뭐예요? 강도 같은 사람 있죠. 저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뺏고 나쁜 짓 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뭐 그 교도소에서 있잖아요, 사형수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와? 강도짓하고 사람 죽이고.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보니까 가니까 그 살인마가 거기 구원받아갖고 있네. 이게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 이 존 뉴턴은 자기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거 놀랄 거라. 그런데 놀랄 게 또 하나 있다고 했죠. 뭐라고요? 저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서 분명히 상 받을 거야, 상 받을 거야 했는데 보니까 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진짜로 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도 주를 섬겨 상을 받지 못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보면 그래요. 자, 경계하는 자, 경기장에서
마라톤 경주 100m, 400m 이런 거 있죠. 그러면은 뭐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그 법대로 룰대로 해야죠. 근데 자기가 룰을 안 지키고 해. 그러면 일찍 들어와도 그 사람 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의를 했어. 주의를 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뭐를 따라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 이건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은 상급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헌신, 봉사, 충성 많이 했어도 이제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기 공력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어요. 공력을 쌓았는데 뭐를 했어요? 잘못 쌓았어, 공적을. 여러분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이제 공적을 시험한다 했죠. 불렀어. 불로 공적을 시험해. 그 사람이 쌓아놓은 거. 근데 공적을 불로 시험하는데 이 공적이 불타버리면 뭐라고 했어요? 불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 그대로 있으면 뭐예요? 상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공적이 불탄 것은 여기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이런 걸로 이제 공적을 쌓는 불로 하면 다 타버리죠. 이거는 뭐냐면 봉사, 헌신, 충성을 했는데 전부 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했대. 육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거로. 이게 뭐냐면 전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공력 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거, 이건 어때요? 불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금으로, 믿음으로 봉사. 은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성, 이거는 희생,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희생하고 이러면서 한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정말 돈도 안 들이고 금방 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공적이 불탔는데 나무는 뭐고 풀은 뭐고 지푸라기는 뭐지? 금은 보석은 뭐고, 이거를 제 성격이 그냥 못 넘어가니까 이게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되면 상을 받나 했잖아요. 이게 뭐지 영적으로? 얼마나 또 이제 저는 그걸 이제 또 찾아서 연구한 그런 사람인데, 네.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마태복음 6장 1절로 5절에 보면은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3대 덕목이라는 게 있어요. 경건에 거기 보면은 금식, 기도, 구제. 여기 보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한 것은 전부 다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이거 한 사람들한테 뭐를 주신다 했어요?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상을. 금식한 사람도 상이 있고 기도한 사람도 상이 있고 구제한 사람은 상이 있어요. 근데 자, 여기 연세 드신, 잘 드십시오. 연세 들으신 우리 권사님들, 나는 이제 몸이 말이 안 들어요, 늙어가지고 봉사하고 싶어 할 수 없고 전도도 잘 하기 힘들고 어렵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뭘 받는다고요? 상을 받아요. 자, 제가 보니까 요양원에 이제 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가서 보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들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텔레비나 보거나 그냥 시간이 저기 하니까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식들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전화해서 뭐 이제 자녀들한테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고 또 자녀들 기다리고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자녀들 막 생각만 하고 있다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해야지. 그래서 이게 믿음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연세가 드시면 사람들이 이제 총기가 흐려지잖아요. 그래서 계속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요양원에서도 어때요? 상급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보니까 다 어떻게 돼요? 믿음을 까먹어. 김 집사님 그러죠? 믿음을 다 까먹어갖고 저기 잘못하다가 있잖아요. 구원 받은 것마저도 엉뚱한 소리 하게 생겼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도원 요양원 만들면 원목을 하나 제 생각에 원목을 하나 둬가지고 날마다 예배를 인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열심히 기도해서 상을 받으십시오. 아멘. 다른 사람 금식한 것도 상이 있고, 지금 우리가 릴레이 금식하는데 금식한 거 상이 있어요. 구제한 것도 상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그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죠. 시장에 사람 많이 모인 데 가서 막 금식한 표를 내고 다녀요. 그리고 구제한 것도 막 내가 누구 도와줬다 할 때 막 표를 내고 다녀. 그러면 이건 이미 자기 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가 없다? 상이 없는 거예요. 상이. 그래서 금식할 때도 은밀한 중에 이렇게 금식에 표를 안 내고, 기도한 중에도 은밀한 중에, 골방 기도하라 했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할 필요 없고 골방에서만 해야 된대. 이거는 또 뭘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만민의 뭐라 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그게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지, 종교적인 외식을 하지 말아라 이런 걸 가르치려고 한 건데 그거 딱 하나만 보고 있잖아요. 기도는 전부 안 보이는데 골방에서만 해야 되는데, 그럼 성전에서 만민의 기도하려면 이게 뭐예요? 이런 걸 성경을 너무 왜곡되게 이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균형 잡히게 성경을 이해하고 이게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구제할 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은밀한 가운데 오른손에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막 그래서 어디 도와줄 때 막 나팔을 확 불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꿈의 교회가 뭐 막 도와줬다 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하면은 이제 꿈의 교회 그 교회 돈 많은가 보다 막 이러면서 선한 일 했는가 보다 이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이룰 때,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도 금식에도 구제에도 상이 있는데,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으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거로 다 누려버려, 영광을 누려버려. 그러면은 이제 상이 적을 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나는 원치 않는데 주는 것은 그거는 상관없지만은 내가 막 그거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있죠. 죄를 짓고 넘어지고 타락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하고 복음 전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했어. 그런데 열심히 주의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죄를 짓고 있잖아요. 넘어져 버려. 그럼 믿음 못 지키고 세상으로 가버려. 그럼 이 사람이 지금까지 헌신 봉사 충성한 것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상을 못 받은 거예요. 상을 못 받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경우 보거든요. 어떤 교회에서, 저희 교회도 이제 올해 직분자를 이제 세울 겁니다. 또 근데 이 뭐냐면은 열심히 막 헌신 봉사 충성했던 그런 분들이 권사 임직할 때, 아니면 장로 피택하고 권사 피택하고 이거 할 때 투표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험에 들고, 또 어떤 분은 장로님까지 됐는데 어떤 교회에, 예전에 제가 이제 제 모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있는 분이 어떤 막 담임 목사님하고 뭐가 안 맞느냐. 근데 그 장로님까지 됐는데 이분이 어디로 가버려요? 천주교로 가버렸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천주교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 교회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가까운 교회가 여기 어디 열린교회 있습니다. 열린교회로 갔으면 뭐를 했다고 합니까? 교회를 옮겼다고 그래요. 교회를. 그러죠? 그런데 여기 개신교회, 우리 꿈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연동 성당으로 왔으면 그 사람 교회 옮겼다가 안 하고 뭐라고 해요? 개종했다고 한다니까요. 천주교는 여러분 로마 이 카톨릭이라고도 하죠. 천주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요. 로마의 모든 우상과 잡신이 다 짬뽕되어 있는 거 이게. 그래서 기독교에 있던 사람이 천주교는 말하는, 야 우리가 큰 집이야, 너는 작은 집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있는 사람이, 개신교에 있는 사람이 천주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개종했다고 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주교는 우상숭배 다 하고 제사 지내고 다 세상 거 즐길 거 하고 다 하고 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이었는데 이제 거기 가버릴 때예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란 분이 진짜 구원이나 받았나?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는 했는데 구원 받았다면 이게 그래도 가톨릭으로 천주교로 가기는 그런데 진짜 구원 받았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갔으면 뭐가 있어요? 교회 안 나와버려 시험 들어가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럼 상급이 없지. 자,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게 된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칭찬 대신에 책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시록 2장 5절에 한번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 이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 그 사자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 우리 오늘 또 이제 최은호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아니면 어떤 분들이 기도할 때 꿈의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런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생활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우리가 대표기도 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교회를 만났어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뭐냐면 여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 여기서 이제 바울이 목회를 했어. 그 다음에 지식이 많은 아볼로가 이제 목회를 했어요. 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이런 사도 바울, 아볼로, 사도 요한 다 어떻게 돼요? 그 시대의 기라성 같은 막 쟁쟁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뭐를 잃어버렸다 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거 회개하라. 빨리 첫사랑 회복하라고.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운 그게 첫사랑.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첫사랑이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첫사랑을 이제 잃어버렸어.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 빨리 회복하라. 회개하고 빨리 회복하라고. 회복 안 하면 뭘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인지 몰라. 얼마나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이게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받게 된 사람들, 우리는 다 첫사랑 회복하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땅속에 묻어뒀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가 책망을 받고 뺏어가지고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버려요. 그 다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 충성했던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는 징계를 받아요. 저 어두운 가운데 내가 쫓아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랴. 징계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요. 마지막으로 징계를 받고 부끄러움을 당해요.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목표가 분명해야 돼. 내가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우리 목표가 구원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뭐가 받는 거? 사도 바울이 했잖아.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했죠. 그 상을 받는 걸 목표로 신앙생활을 구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제 구원은 받죠. 자, 11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 성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 똑같이 하늘나라에 상을 주고 아니면 똑같이 대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상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상을. 어떤 사람은 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상급까지 또 탐을 내요?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이런 어떤 걸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첫 번째 믿어요. 두 번째는 빌립보 3장 14절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니까 이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보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걸 목표로 삼고 그거를 받기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자 보십시오.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가서는 이제 뭐 하면 되면은 유튜브나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목포 꿈의 교회 하면 양육반 이게 쭉 나와요. 제가 이제 이름을 이걸 좀 바꾸려고 하는데 확신반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걸 깜빡해가지고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이런 식으로 청지기반 쭉 가는데 제가 그걸 약간 좀 혼돈을 해가지고 양육반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양육반 거기 딱 치면은 이게 1과부터 쭉 13과까지 그 강의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요걸 이제 정했는데 조금 이제 지나면은 이것을 그 유튜브나 홈페이지에서 싹 내려버려요. 왜 내리냐? 그러면은 새로운 기술을 모집하려면은 이거는 싹 지우고 이제 와서 평일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얼마 기간 동안 올려놓지만은 다 이거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야 이제 와서 여기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다? 상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상급을 얻는데 여기다 목표를 두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 행하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을 목표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상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 사명, 지상 명령이라고 하죠. 최대 사명인 열방의 복음을 전해,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 그들을 제자 삼아 복음을 전해 제자 삼는 이 일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죠. 자, 12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영원한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마치 내가 지금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은 지금 나의 육신의 때 있죠. 이 육신의 때 어떻게 살았냐, 그것이 내 뭐냐면 영혼의 때 내가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을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가지고 거기서 상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봉사했냐, 헌신했냐, 복음을 전했냐 이런 것을 따라서 내 영혼의 때 어떤 상을 받을지 면류관을 받을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구원받을 기회도 없지만 상급을 쌓을 기회도 없어 그때는.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있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영혼의 때 내 영혼이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결단하고 정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걸 표대로 상급을 받는 거를 표대로 삼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상급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받습니다. 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상을 받아야 돼요. 상을. 우리가 구원만 받아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올라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영광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것은 그게 있더라고요. 나는 그건 처음 들어봤네. 제가 이제 천국 갔다 딱 어땠다 이런 사람들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미국에 있던 그 서유한 목사님이 천국 지옥을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들은 것은 하나의 좀 신기한 거,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에게 주는 상이 있더래요. 교회에. 교회에게. 그래서 제가 그래요? 교회에게 주는 그런 상이 있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말 이 교회를 잘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여튼 우리 모두 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그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나의 욕심 그와 명예 내려놓아야 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나를 드리는 순간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붙드시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를 위해 살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아버지 향한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한 그 면류관 주실 나의 아버지 내게만 하니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까지만 하고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축복, 그 사랑,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했던 시편 기자처럼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에 가는 길 어떤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한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시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받게 하시고 그 면류관을 주 앞에 벗어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부끄러운 것 맞지 않고 모두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가서 모두가 다 하늘나라 상급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